모든 사람,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나오는 것 같지만은요 전 세계에 한 명도 예외자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속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1000명이라 그랬어요. 1000명. 뭘 갖다 1000명이라 그러죠? 1000명을 뭘 갖다 1000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정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다 똑같이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박상희 권사님에게도 있고 박규래 집사님에게도 있고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김미경 권사님, 정미숙 권사님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단 말. 이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무속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점도 잘 치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다네요. 요건 유 목사님이 메시지 했던 그 내용에서 소개를 한 거니까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유 목사님이 지금 교회에 있는 모양이에요. 이 무속인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이분이 말이죠. 그 무속인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르거든요. 무속인들은 진짜 시달립니다. 왜냐하면은 무속인들은 그 무속인의 삶을 끝날 때까지 항상 신병에 시달려요. 때가 되면 항상 아파요. 근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또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아파야 되는지도 모르고 항상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또 어디 뭐 외딴 강가로 가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촛불 켜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내가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뭘 했느냐. 누가 자꾸 옆에서 예수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어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구원받고 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도 기쁜 건데 내가 왜 몰랐지? 하면서 말이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게 전부 다가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기쁨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요.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좀 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 있는 교회가 크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느냐. 아니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거기서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을 했느냐. 딱 걷어붙이고 사람들이 제일로 싫어하는데 또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갖고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화장실. 근데 웬만큼 하면 실증도 나고 그럴 텐데 실증 나지도 않았대요. 자꾸 하다 보니까 기쁨 속에서 걸레질 할 때마다 이렇게 찬송가 부르면서 걸레질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굉장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이죠. 이걸 딱 보더니 그 부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돈 얼마를 좀 줄 테니까 야 그냥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갖고 좀 해달라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됐었대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나중에 말이죠. 그 엄마가 교회 가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한다는 말을 듣고 난 말이죠.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더 받았대요. 엄마가 저렇게 할 뿐이 아닌데 무당이었잖아. 옛날에 무당이었는데 교회 가서 저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대가족으로 엄마를 저렇게 만든 게 뭐냐 해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다 아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아들도 똑같이 은혜 받고 뭐 했느냐, 나중에는 말이죠, 목사 되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엄마도 청소하다가 은혜 받고 아들도 엄마가 청소하는 그걸 보고 나서 은혜를 받고 자기도 목사가 될 준비를 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한번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자, 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좀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사람, 이 무당은요, 무속인이었던 사람은 청소하는 데서 뭘 발견했다고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청소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안 하려고 그래도 이분이 이걸 딱 받고는요 무조건 순종을 했대. 이분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근데 공부도 얼마나 모르지만은 청소하는 걸 보고 나서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딱 받아버렸다. 여러분, 이게 천명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반드시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뭔가, 이걸 딱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인 저는 말씀 전하고 강단에서 말이죠, 말씀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게 천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알려면 우리가 이걸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요, 오늘 좀 전에 저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조용히 여러분 혼자만 있을 때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봐요. 바울이 이 내용을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썼던 내용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얻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아버렸으면 구원받은 거 가지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구원 아직 안 받았다 할 때는요, 구원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결과는 영원히 구원받아 버린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러니까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평안이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우리 주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걸 제대로 분명히 안다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딱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 있어야 안 될 때는요. 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여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들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전도팀이에요. 전도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전도팀이라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거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얻도록 하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그들이란 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오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리가란 말이 나와요. 전도팀에게 전도하는 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팀이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붙잡고 혼자서는 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여기까지 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서울 예인교회도 정말로 전도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우리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16장 16절에서 우리가 라는 말이 또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딱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도록 돼 있다니까. 완전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별것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의 모든 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이룬 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사가 파손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에 받아주고 하나님 보좌에 옮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방향 우리가 정했잖아. 하나님 소원에 방향을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들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우리가
전도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연약한데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전도팀 한번 세워보지를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면은 삶의 방법을 여기다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투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는가? 또 우리 전도자들이 나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나갔는가? 여러분 항상 그걸 좀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없는 곳. 복음 없는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한번 봐보세요. 복음 없는 곳에 내가 저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봐보시라니까요. 아까 할머니가 교회에 왔더니 자질구레하고 막 복잡하고 자기 할 일이 너무나도 많더래.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교회 변소 화장실 내가 청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붙들기 시작한 게 1000명이었다니까. 복음 없는 왜 우리가 여기를 딱 봐야 되는 줄 아세요? 복음 없는 걸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이죠. 복음 없는 것은요 재앙지대가 되거든요. 재앙지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재앙지가 아니면 사각지대가 되거든요. 사각지대. 요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은 반드시 흑암 세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보질 못했던 사각지대에서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말이죠. 재앙이 반드시 쏟아지게 돼 있어요. 또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걸 보셔야 돼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황금지대가 있어요. 황금지대. 아까 잠 봐봅시다.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고 안 좋아하지만 화장실 그 무속인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기뻐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뭘 봐야 되느냐? 자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됐잖아요. 이게 황금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자기 천명이 뭐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명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은 반드시 가도록 돼 있는 게 황금지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 없는 곳에는 재앙지대가 따라오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도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다. 예비된 사람이 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또 재앙지대, 사각지대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숨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정말로 뭘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말이죠. 어떤 한 분이 할머니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아, 이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구나. 그래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 있는 아들한테 뭐라 그랬느냐? 야,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가 너무 어렵더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서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라.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돌봐라. 이렇게 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너는 교회를 많이 세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엄마가 나이 많은 엄마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한 걸 보고 그냥 듣지를 않았대요. 그래 진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기도해가지고 진짜 돈을 많이 벌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석유왕이 됐대요. 석유왕 누구냐? 록펠러잖아요.
록펠러가 그래가지고 2,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전역에 있는 교회를 막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황금지대잖아요. 이게 황금지대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0명의 내용이 뭐죠? 우리는 뭘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겁니까? 1000명 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만 생각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아까도 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거 딱 한번 붙여봐 보세요. 한번. 사복음서의 결론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결론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승천하시는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니까요. 1000명의 내용 그리스도예요. 1000명의 내용 그리스도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말로만 부르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 체험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1000명의 내용 가운데 이것은 구원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사람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게 말이죠. 내가 좀 있다고 얘기했지만은요, 내가 먼저 이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40일 동안이나. 얼마나 중요하길래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걸 설명을 했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유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될 것이라 했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딱 가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거를 줘가지고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까 그 무속인 할머니처럼 정말로 아주 중요한 것만 탁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발견해야 되고요. 또 1000명의 내용이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000명의 내용이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1000명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려면은요,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성경에 복음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찾았던 데가 어디냐면 산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항상 산으로 먼저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강으로 갔어요. 강가로 가서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니까.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또 어딥니까? 저쪽에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말로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걸 체험해서 나의 그리스도 되도록 하는데 기도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게 전부 다예요.
언제까지?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기도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걸 체험해 가지고 뭐 하느냐? 나의 천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까 그 할머니처럼 열매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복음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천명을 전달하는 여기까지 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전달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의 프리즘이라는 거. 프리즘은요, 빛을 받아들이면 또 그 내가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 프리즘이잖아요. 프리즘은 프리즘이라니까. 빛을 받아서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그의 기이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고. 뭘 전달할 겁니까? 첫째는 그분이 참된 왕이라는 걸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 전할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참된 왕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상 임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디 가봐도 말이죠, 세상 임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체험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걸 붙잡고 정말로 집중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돼야만이 참된 왕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된 제사장이잖아요. 왜 제사장입니까? 요걸 만약에 붙잡지라면요, 어느 날 뭐가 닥치게 돼 갖고 있다고요? 재앙이 나도 모르게 닥친다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지 않고 내 속에 이게 없으면은요, 재앙이 어느 날 닥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았다는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 집중하는, 뭡니까? 천명을 체험하는 건 집중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뭐라고요? 선지자잖아요. 아니, 이 땅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요, 다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전달해 줘야 되겠는가?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은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이 중요한 것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뭘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느냐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딱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도자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전달받는 사람이 사도잖아요. 사도에게 전달이 됐다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도라고 다 칭함을 받게 됐어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사도라 칭함을 받게 만들어줬다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 받았던 복음을 다시 전달해야 될 책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잊지 마셔야 돼요. 받았던 복음을 또다시 전달해 줄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사도로 하나님이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내가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전달해야 될 천명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천명은요, 발견만 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동시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붙잡은 사람들이 1장 14절에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전혀 기도하기 힘쓰더라. 오늘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받아야 되고요. 사도들이 이걸 받아야 되고, 중직자들은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죠. 사도들이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말이죠. 돌아와서 막 재산도 갖다 바치다시피 할 정도로 충성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운명이 바뀌어졌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과 중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일도 많이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이 복이 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랬어요. 또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여기서 뭐죠? 교회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만 주여줘야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온 천하에 공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이게 천명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꼭 기도해서 천명을 온전히 받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같이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나 박규래 집사님이나 또한 박주아 권사님에게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부부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응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비대면에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더해 주셔서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